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것으로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아 오름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지 않는 감정 첫 번째 시간 연기같이 치솟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표현하지 않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남는다고 합니다. 몸에 남아요. 남자친구에게 무언가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서운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버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러면 이상하게 내 몸은 이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몸이 표현합니다. 서운함을. 그런데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몸으로 표현될 때면 이건 더욱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표정이 굳어서 갑자기 웃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이상한 어색한 웃음을 표현하지. 물건 같은 거를 건네줄 때도 이렇게 그냥 주면 되는데 휙 던지게 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이해해야지 하는데 손이 턱 던져버려. 심한 사람은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기도 하죠. 육체적인 아픔으로 연결되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산채로 묻혀서 더욱 나중에는 더 추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감정들은 재빨리 표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몸과 마음이 함께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를 할 때에도 무척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도 감정을 잘 표현하라는 이 단순한 지혜가 우리 신앙생활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나 쉽게 묵살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러지를 않아요. 그럴 때면 우리는 종종 이상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불신앙의 괴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감정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는 감정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100살의 아이를 낳은 대단한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바칠 수 있는, 아들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이제 20장에 가보면, 지금 19장인데 20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사라를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당시 나이가 얼마냐면 99세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몇 살이었냐면 89세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늙은 거 맞아요. 늙은 거 맞는데요. 그러나 늙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나이가 아브라함 99세와 사라 89세라는 말은 이삭이 나오기 1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100살이 나으니까요. 그럼 이삭은 지금 어쩌면 사라의 뱃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판 겁니다. 왜? 두려워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99세면 살 만큼 산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형님 참 겁도 많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 그렇죠? 아비멜렉도 좀 그래요. 아비멜렉은 뭐 왕인데 또 할머니까지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갑니까? 이건 취향이 독특한 거예요.
아니면 사라가 정말 예뻤던 거예요. 아무튼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여러분, 제게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뭐 그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사라 같은 여자가 제 이상형입니다. 쉽죠. 89살까지만 예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쁘던, 아비멜렉의 취향이 이상하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윤리적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딱지가 날 이야기죠.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시때때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도 바쁘신데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준 것도 되게 많아요. 때로는 하늘을 아브라함 봐라, 네 자손이 저만큼 많아. 때로는 바다의 모래를 아브라함 봐라, 네 자손이 저만큼 많아. 재물 사이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 봐라, 이 약속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신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들 줄 거야. 사라 통해 아들 줄 거야. 이 약속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새 아내를 홀라당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약속의 당사자가 이쁜 마누라를 둔 남편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이제 나이도 지긋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많으니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은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어이 일을 버리고야 합니다. 그것도 같은 실수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서운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처 말하지를 못했고 그 감정이 삶에 스며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나이 들면 아침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감을 보여주는 거죠.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좋은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하호호, 즐거운 이야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듣기에 가슴이 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내가 친구에게 무엇을 숨기겠냐?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이요. 친구라고 탁 어깨동무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직접 해주셨다면 저는 진짜 좋아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비밀 이야기를 이야기하듯이 속삭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거, 이거 심장이 얼어붙을 만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바로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뛰던 심장이 한순간에 쪼그라들어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래, 소돔에 롯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에게 피말리는 도전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에요. 의인 50명이 있다고 해도 멸하실 거예요?
아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미쳤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도전할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당함, 의와 불의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말이 맞구나.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 소돔을 용서하마. 야, 진짜 이거 뭐 하나님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에요. 티끌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더운 여름에 이거 음식을 잘못 드셨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전화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하나님 50명에서 5명 빠진 45명이 거기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심판하실 겁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으면요 그냥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무례한 도전을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아, 45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마. 이래서 우리도 수많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럼 뭐 어떤 희망이냐면 하나님께 2번은 쫄라도 된다. 여러분, 2번은 쫄라도 돼요.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마치 야채 가게에서, 채소 가게에서 아주머니들이 가격을 후리치는 것처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그러다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냐?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그러마. 그래, 내가 용서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다 구해도 되고 다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말할 준비가 안 된 거죠.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한 신입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보니까 더 대단한 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50만 원짜리를 10만 원까지 깎으면 그게 신이지 누가 신입니까? 아브라함은 거래의 신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상원 집사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거래를 그만 종료합니다. 10명까지 하고요. 왜일까요? 양심 때문일까요? 더는 말 못하겠다. 에휴, 이렇게 말하면 양심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이 양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도전한다고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 10명은 있을 것이야. 확신이 있었어요. 성인데, 그래도 이렇게 거대한 성인데 10명이 없을까? 게다가 롯이 거기 있잖아.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일단 6명은 되니까 10명은 확실히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대에 가득 찬 눈으로 소돔을 뚫어지게 봅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확신에 찼어요. 그런데 그때에 소돔에서 연기가 옹기점같이 옹기가만 쭉 그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어오르는 걸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이거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아,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절망스럽기도 하고, 롯도 어떻게 된 거예요? 증오의 감정이, 거절당하면 하나님 나 거절했어, 이런 어떤 다양한 감정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저는 저 멀리 소돔을 배경에 두고 아브라함의 가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게 그렸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슴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디입니까?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다시 사라를 팔아먹은 그랄의 죄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9장과 20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없어요?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파요, 많이 도와주세요. 엄마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을 때는 없나요? 대입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이 대학은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한 적은 없나요? 그럼 되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가슴에는 불이 타오르는데, 가슴에는 감정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니면 오히려 이상한 기도를 갑자기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니, 대학 떨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제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이거 정신승리입니까? 여러분, 그땐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숨기지 마세요. 그냥 쏟아 놓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다 쏟아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분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 앞에 괜찮은 척을 합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연기같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오늘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